영혼을 구원한 이것을 최고 귀하게 여기면 나머지도 귀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별 가치가 없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멘.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줄 아는데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세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구원,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 세 번째는 미래적 구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띄었다 붙이는 이런 자녀라면 자녀가 아니죠. 세상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떨어지고 아무리 공산주의가 어쩌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내 마음대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자식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 번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신데 이 아버지가 오늘 또 정말로 우리 안에 내가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있게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1차적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떠느냐? 첫째는 예배를 기준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나서 맨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부모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누구한테 구합니까? 아버지 어머님에게 구하는데 구하기 전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냐면 절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A를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은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높으신 분에게. 이 조물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에 개나 어떤 동물들도 절하지 않습니다. 꼬리를 흔들어도 인간만이 절을 할 수 있어요. 고개를 숙여 절합니다. 군인은 경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가장 기본적인 인격의 표현이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절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절은 1분도 못해서 끝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절은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날 수 있어요. 긴 게 아닙니다. 내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은혜는 내가 받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응답은 내가 받고, 말씀을 믿었지만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 만나고 교감하고 주고받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가까이 하냐에 따라서 닮아가는 겁니다. 부부도 닮아간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고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의 기본이 뭐냐? 예배를 기준이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할렐루야. 이것이 1차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단수로 말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1차적인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너 왜 우리 아버지 이름 불렀어? 싸웁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김영자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서울에 사는지 아십니까? 모른다 그래요. 전화번호비 보면 4238명 살아요. 전화번호비. 그러면 전화번호부에 없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를 믿었으면 아버지를 빛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답게 애호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예요. 다윗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쓰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세상의 무기나 세상의 갑옷이나 이것 갖고는 성공 못해요. 무엇으로 승리했느냐?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장군입니다. 그런데 장군 앞에 서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뭘 씁니까? 너는 창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아버지의 이름을 기준히 여겨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꾸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 못 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천국 간다면 왜 예수를 보냅니까? 죽으시려고. 예수를 보내서 주님 하신 말씀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했어요. 천하 인간에 누구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초대교인은 예수를 믿자마자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도 다 박탈당하고 국민것도 박탈당하고 생활의 모든 불편을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뭘 자랑했느냐? 돈이 없어도 좋다는 겁니다. 건강이 없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이야. 그래서 나면서 앉은 자를 일으킬 적에 베드로와 요한이 뭘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마귀가 무수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응답을 받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님 앞에 1차적 구원을 얻는 사람은 마음에 언제나 주님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은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마음에서 그 부모가 떠나지 않아요. 연세가 많을수록 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개치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자꾸 고향의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산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은 주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 1차적인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한 것은 2차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뭐라고 12절에 말씀하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관념의 용어가 아닙니다. 사변적인 용어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있어요. 가인은요 모태신앙입니다. 알고 보면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신앙, 에덴 동산에서 만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가인에게 들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자꾸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신정체계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생각대로 들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요즘 예배를 빠진 사람도 많은데 가인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가인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리느냐? 자기가 농사를 짓는 농부이기 때문에 농사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노력의 대가니까. 어느 정도 예배를 드렸느냐? 시기에서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보통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의 예배.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예배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나. 가인은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오늘 14절에 있는 그대로 원망과 시기가 발동한 거예요. 원망과 시기가 발동해서 결국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죽이는 겁니다. 누구를? 동생을 죽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났으면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예배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야 이게 우리 생활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두 사람이 이렇게 강을 건너가는데 노를 지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함이 최고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고, 기독교를 믿는 건 믿음이 최고다고 둘이 서로 자랑합니다. 다 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봉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저기 지금 행함이 최고라는 사람은 노를 젓지 말고 믿음이 최고라는 사람은 노를 저으라. 믿음이 최고라는 사람이 노를 저으니까 앞으로 가지 않고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기독교는 믿음과 행함이 공존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나 죽었다. 우리는 믿음이 생활 속에 실천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철학자가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를 수양하러 다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러 다니고 우리 생활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불교인들이나 히두교인이나 이 사람들은 절간에 가서 드리지만 생활은 달라요. 천주교도 달라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면 갔다 와서 술 먹고 타락하고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죄악을 이겨야 돼요.
아멘. 세상을 이겨야 돼요. 아멘. 마귀를 이겨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모델은 노아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기 전에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당대 의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정도가 됐으니까 노아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됐나요 이제는? 노아가 의인이었으니까 여러분,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은 율법으로 완전한 자를 의인이라고, 신약에는 예수를 믿는 자를 의인이라 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신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의 세대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느냐?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이었어요. 그렇게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의인이었으니까 노아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마음대로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노아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주를 지키를 바랍니다. 인격의 방주를 지키를 바랍니다. 직분의 방주를 지키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방주를 지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지은 거예요. 그때는 스네르 문화권이라 해가지고요, 노아 시대 때는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생각할 정도로 미개한 것이 아니에요. 노아 이전에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0몇요? 9세를 살았습니다. 969는 미국의 역사가 지금 몇 년인지 아십니까? 300년 정도입니다. 얼마나 발전됐어요? 그러면 969년 그 무두셀라 그 시대만 얼마나 발전됐겠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노아가 당시에 배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배들은 다 파손됩니다. 그 홍수에서, 그 풍랑에서, 그 경랑에서 견뎌내지 못해요. 누구 배만 간절하게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진 노아의 방주만 굳건히 선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천, 우리 성인의 성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돼도 무엇이 어때든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지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 신앙도, 우리 직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지어가야 돼요.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방주를 짓는다니 할 때 이렇게 뭡니까? 그저 포항제철 이래서 나온 철로 하지만 옛날엔 산에서 나무를 다 베어와요. 산에서 나무를 베울 때 적은 나무 베어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큰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 사람들이 나무를 혼자 베울 수 있습니까? 못 베어. 혼자 못 베어. 나 몇 년 전에요, 저 장수한 집사, 엊그제 장수한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집에 한번 나오세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더워서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시원해지면 오세요. 그게 메시지가 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 조그만 텃밭을 나한테다 줬는데 거기 입구에는 송동진 권사님, 거기다가 야채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선자 권사님 야채 갖고 싶고, 윤덕선 권사님 가지 치고. 그런데 저도 이 길에 있는데 그늘진 곳에 제가 있어요. 그늘이 졌는데 그늘이 지니까 이게 제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나무가 있길래 저것 때문에 그늘이 져서 그러구나. 그래서 톱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톱도 큰 톱으로 해가지고 자르는데 그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관절 좀 자르면 바람이 불면 넘어질 줄 알았는데 넘어지라고 속으로는 그런데 왜 넘어져?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르려 했더니 이제는 오도 가든 못하는, 톱이 오도 가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태풍이 불게 해주세요. 태풍이 불면 저 나무가 바람에 못 이겨서 쓰러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름에 추석물이 가까이 되니까 태풍이 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그 태풍 이름이 매미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넘어졌겠지 하고 이제는 딱 끝나고 이제 갔습니다. 가면서 마음속에 넘어졌겠지 그랬습니다. 근데 가니까 길이 다 막혀 있어요. 나무들이 쓰러져 가지고 길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나중에 그 길이 다시 정리돼 가지고 가봤더니 쓰러졌나 하고 봤더니 왜 쓰러져? 그러고서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노아 할아버지가 뭘 짓는다? 배를 짓는다. 높은 산 어디에다가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노아가 얼마나 배를 그 나무를 베우려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혼자는 안 돼요. 옆에 사람들이 같이 도와줄 적에 노아를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조롱했겠어요. 아니 멀쩡한 날씨에 저 할아버지가 정신병자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의 사이클을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껍질을 벗긴 거예요. 나무를 베어다가 껍질을 벗긴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껍질을 벗기자. 껍질을 벗기자. 여러분요, 교만의 껍질이 벗어져야 승리한 겁니다. 아멘. 겸손해져요. 아멘. 의심의 껍질이 벗어져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거, 의심 있는 거 예수 이름으로 벗어져야. 아멘. 벗어지면 어떠느냐? 이제는 보기가 달라져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교회 옷을 노는 모습이 달라져요. 껍질이 벗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벗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벗어진 다음에 그냥 방주를 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규격에 맞춰서 잘라야 돼요. 규격에. 목사는 목사의 규격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규격이 있고 권사는 권사의 규격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규격이 있고 찬양대는 찬양의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이 제대로 맞아 돌아가야 방주가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 안 돼요. 주여 맞추게 하여 주시되 내 감정과 내 처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처지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처지에 맞출 적에 방주가 되는 겁니다. 맞췄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대배지를 해야 돼요. 대배지. 하나님의 설계대로 다 했어요. 대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내 영혼의 대배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로? 예수님의 말씀이 칼이거든요. 이 대패도 칼이 들어있어서 대패질 하는 겁니다. 주여 내 영혼의 대패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내 인격에도 대패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말씀의 칼로 잘못된 것은 도려내게 하시고 구멍 뚫린 것은 메꿔지게 하시고 삐뚤어진 것은 바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5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로 깨끗해졌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러면 이게 대배지라면 어떠느냐? 이제는 촉감이 달라요. 반들반들해져. 보기도 달라요. 그러면 거기서 노아 방주가 다 됩니까? 아닙니다. 멋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멋질 삐딱하게 들어가면요 그것 때문에 방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멋질이 제대로 내 영혼의 가슴 속에 내 영혼의 중심 속에 말씀이 자리 잡는 역사가 있어야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멋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멋질했으니까 이게 된 게 아닙니다. 역청을 치라는 거예요. 역청을 치라면 어떠느냐?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방주가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역청이 진해졌습니다. 주여, 세상의 재앙이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물로 심판을 받지만은 노아의 방주만은 붕들을 떠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마지막의 구원에, 우리의 미래적 구원은 정말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죽어요.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아파요. 그러나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세상 사람이 죽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이제는 지옥에 가지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한 터널로 하나님께서 터미널로 죽음을 이용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사는 곳으로 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느냐? 주여, 오늘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미련한 5 처녀와 다슬기로운 5 처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 신랑 예수였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까지는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다린 건 누구?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준비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준비하느냐? 기름 준비해야 돼. 기름이 뭐냐? 성령 충만이야. 그러면 기름 준비하면 어떠느냐? 자동차가 아무리 빛과 번쩍해도 기름 없으면 그것은 철에 불과합니다. 고철에 불과할 수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자리만 차지합니다.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그 안에 성령의 기름이 붙어야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름이 있으면 어떠느냐?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을 합니다. 예, 묵은 아무래도 무슨 기름 쳐요? 참기름 치고 들깨 기름 치잖아요. 교회 다니면 성령의 기름을 치면 예배드린 맛이 나요. 찬송 부르는 맛이 나요. 기도하는 맛이 나요. 응답의 재미를 아니까.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려면 3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12절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무엇에 복종할까요? 주 예수의 말씀. 말씀에 복종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13절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주셔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구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람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기도를 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목적을 향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 타락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도 소원을 주게 해요. 건강의 소원, 자식의 소원, 사업의 소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는 11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나는 건축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주여 나는 전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선교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봉사 많이 하고 이런 소원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 기도 안 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소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랍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여기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누구시라고요? 누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그 우리 안에다 소원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강조, 헬라어 문법에서 강조는 바로 그 구문이 앞으로 나와요. 그 구문이 앞으로 나왔는데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14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14절은 뭘 말하느냐? 원망과 무시 없이 하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럼 뭡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유두개를 구하고 순두개를 구하느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아멘. 예수로 승리하는 같은 마음. 빌립보 교회는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 누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급성장한 교회인데 참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거기에 암초 같은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유고대와 순두개가 이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가 둘이 서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계와 유디아를 구하고 순두개를 구하노니 주 안에서 무슨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하십시오. 부부도 같아야 되고 성도도 같은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